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회가 혼란할 때는 정감록 같은 묵시문학이 유행합니다. 정도령, 계룡산 천도설 같은 그런 예언이 있지요. 조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안 읽어도 그만인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탄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들이 꼭 읽어야 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요. 대명천지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 타령이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안 좋은 일은 다 귀신 탓으로 돌리는 무속인들도 있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사탄, 귀신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자들도 있고 아예 관심을 안 기울이는 자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주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습니다. 333년에 이수수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의 군대를 이겼죠. 그래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못 돼서 33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장군, 부하 장군 4명이 세계를 4분에서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셀류코스 왕조의 지배 아래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왕조의 4번째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할례를 금지하고 할례 받은 아이는 죽이고 그 집행한 제사장도 죽이고 아비도 죽이고 죽은 아기는 엄마 목에 걸어두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혹한 핍박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사탄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릴 수가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어전회의, 천상회의에 있던 사탄들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구나.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다가 지상으로 추방되었구나. 사탄 무리들이 이 땅을 점령했구나. 이렇게 본 거죠. 사실 사탄을 모르면 신앙이 위태롭습니다. 오늘 주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말을 하게 되었죠. 무리가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비난을 했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했습니다. 신약학자들은 이들을 그 바리새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SNF파는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보고 사막으로 은둔했지요.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은 사탄을 부정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사탄을 인정했는데 좀 만만하게 봤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얼마든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순진하게 생각했지요. 사탄의 나라를 분열된 오합지졸의 나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셨어요. 사탄의 나라가 견고한 군대 같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셨습니다. 사탄을 모르면 신앙이 위태롭다 했는데 반대로 사탄을 알면 신앙의 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만큼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항상 마귀 나라를 배경으로 깔고 말씀을 하지요. 사탄의 나라를 알아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탄은 고유명사와 일반 명사로 나옵니다. 고유명사 사탄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 뱀이지요. 히브리어로 나하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고위직 중에 하나 헬렐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타락한 듯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 에덴 성산에서 쫓겨났고 땅 에레츠로
유배되어서 죽음이 지배하는 지하세계, 지옥의 사망 군주가 되었습니다. 일반 명사 사탄은 직무의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어전회의에 어떤 사람의 죄를 참소하는 기소자, 고소자로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욥기 1장 6절이죠. 이스라엘은 포로기 이후에 가서야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BC 168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상상할 수 없는 핍박으로 사탄의 존재를 깨달은 거지요. 당시 중간기 문헌인 에녹 일서 같은 책들은 이걸 담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도 사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가 누구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 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더 잘 알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권세,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위대한 그 권능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렸다 하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선포했지요. 오늘 말씀에도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탄이 강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더 강한 자이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사탄이 인간의 많은 축복들을 빼앗아갔지요. 이제 더 강한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기고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들의 모든 축복을 되돌려 주신다. 이런 복음입니다. 예수는 공생애 중에 계속 마귀 세력을 공격했습니다. 요한 사도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사탄도 세상에서 자기 통치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려 했습니다. 빌라도도 동원하고 대제사장도 동원하고 이스라엘 유대인 군중도 동원했습니다. 예수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 나가셨습니다. 같은 십자가를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다르게 본 거죠. 사탄에게는 자기 통치권을 방어하는 전략이고 예수에게는 새 창조, 하나님 나라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이 지혜는, 이 십자가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탄에 속았다는 거죠. 십자가는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 내부의 비밀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임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폐위된 군주이고 악령은 패주하는 패잔병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믿고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는 소탕전의 소환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탄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반격하지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오늘 주님 말씀인데요.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거하시면 이런 일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 심령에 주님이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시지 않으면 또 사탄이 역사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는 요한일서 4장 4절에 사도 요한의 말씀을 믿고 사탄을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말로 사탄의 세력에게 물러가라 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됩니다. 파쇄되라 이렇게 선포하면 됩니다. 성도의 말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형상이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권세가 있듯이 성도들의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는 사용하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사용해 보면 이런 신무기가 없다 싶습니다. 성도의 말의 권세는 상상 초월입니다. 최근에 심선미 성도의 간증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26년 동안 시인들을 모신 유명한 무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야기인데요. 십자가를 환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당들은 영계가 열려 있으니까 귀신들이 보이는데 어느 날 빛이 나는 살아있는 십자가 형상이 자기에게 다가왔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심선미 그분은 부산의 모태 무당 집안 출신입니다. 작은 할머니도 무당, 고모도 무당, 엄마도 무당, 남동생도 무당, 다 무속 집안입니다. 신병으로 더 이상 못 견뎌서 21살 때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습니다. 26년 후 47세가 되어서 십자가, 살아있는 십자가, 빛이 나는 십자가가 영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 뒤로 신주단지를 깨버렸습니다. 보통 신주단지를 깨면 줄초상이 난다는 건데요. 자기는 보호를 받았다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앓은 병이 너무 많아서 그냥 안 걸린 병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루푸스라고 하는 불치병을 여전히 앓고 있지만 하나님의 딸로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러셨어요. 가장 비천한 자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었다 고백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셨고, 아버지 만난 것으로 자기 인생은 충분히 성공이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아무 여한이 없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승리의 한 열매겠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세계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것을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인간을 미혹시키고 인간에게서 모든 선한 것을 다 빼앗아간 이 사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정말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사탄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많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다시 하나님 나라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위대한 임무를 계속 실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성도로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참여하여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보좌의 어떤 임재로 저희들이 모든 마귀 원세를 이기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팬데믹이 역사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